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시종이 되는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연주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누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협의 역사다, 충만의 역사다, 승리의 역사다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죠 충만으로 붙으시고 담대함으로 붙으시고 선포 가운데 주께서 들으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0초만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30초만 있다. 어쩜 그 설교차에 처음 들어갈 때 음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아까 연습하고 처음 들어갈 때 음이 생각이 나요. 우영태 선생님 앞으로 너무 생각이 나요. 너무 아니 낮은 거와 상관없이 음이 생각이 안 나요. 전주를 들어도 생각이 안 나는. 야, 음악적 재능이 없죠, 이렇게 없죠. 지금도 신나고 다음에 할때 싱싱싱을 낮출 수가 있는 건가요? 싱싱싱을 낮추면 그 매력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너무 높은데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사님 요번 달 거 9월 달 거 가져가세요. 이거 8월 달 거 다시 갖다 놔주세요. 반품하는 건가 8월 달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지요.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성령 충만 금요일 밤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목 스타일이야. 세 곡 이렇게 부르면. 우리 찬송가 한번 넘어가 볼까요? 312장입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 존전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의 놀라운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할 수 없는 죄인이 나오사오되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 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역사를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남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어 하나님에게 크고 부유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고귀하신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나눌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구본태 형제님 오늘도 혼자 오신 겁니까? 제가 대표로 박수 치겠습니다. 와. 지난주에 제가 설마 했는데 이 2주 연속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이성에 기반한 상식과 과학적 사고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이에 따라서 사회도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 같지만 또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내부를 보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각종 사회적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저출산. 우리나라 0.7에서 0.6으로 내려왔습니다. 고령화 사회, 노동인구가 적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 전 세계는 인구가 폭발하고 있어서 70만, 80만. 그래서 사회 자원의 빈곤이 생기고 있고요. 온도는 계속 올라가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문제들을 오히려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곳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예전보다 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은 기술 발전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도 한없이 올라가서 젊은 세대들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는 것이 점점 요원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어지고 저성장이 오래되면서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기력감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한 탓인지 사람들은 내면적 초월적인 파워를 지닌 만화 캐릭터죠. 그런 만화 캐릭터의 어른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허리우드 영화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영화가 무엇입니까? 히어로물입니다. 이상하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렇게 OTT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TV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우리 한국 드라마가 20부작으로 만들어졌는데 무빙이라는 영화입니다. 드라마 보는 거 이렇게 시간 쓰는 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요약본으로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11화, 12화, 13화, 14화 4편을 정주행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특별한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엄청 빠르고요. 남들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고요. 하늘을 날기도 하고요. 오감이 발달해서 멀리서도 보고 후각이 발달하고 굉장히 귀가 발달한 초능력자들이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굉장히 재미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회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점점 계급화되고 갈등화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화되고 그런 소망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젊은이들이 어떤 하늘을 나는 그런 초능력 같은 그 초능력자에 대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죠.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연 현상을 뛰어넘은 초능력적인 초월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말하는 만화에서 말하는 이 영웅물, 히어로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주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였고 그들의 유전에 이어서 특별한 존재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별한 것은 이 초월적인 힘의 근원이 딱 한 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그 초월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 상식을 벗어나서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고, 영화나 캐릭터 속에서, 만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상이고 이것은 진짜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초월적인 힘과 그런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을 뒤집어 엎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배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 40년은 히브리 일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왕궁 양자의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야인으로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초월적인 힘을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왜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불러서 내가 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애굽에게 종로를 타면서 힘들게 고난받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심과 탄성과 신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데 앞뒤가 안 맞게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겠다 얘기하시더니 네가 가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이고요. 앞에 있는 장의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하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며 그대로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가겠다 말씀하시고 네가 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혼자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함께 행동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80억 인구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가르쳐 주신다는 소리죠.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고 네가 가면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와 동역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특이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도무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갈 엄두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거기 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삶을 살았고,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서 노인네가 되었고, 이제는 힘이 전혀 없었고, 가서 무슨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수인데. 그리고 듣기나 하겠습니까? 잡히지 않으면 다행이죠.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 인구가 200만은 되는데 지금 당시의 패권인 애굽의 패권의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200만의 이 노동력, 노예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절 배경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정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는요 다 신론을 생겼습니다. 태양도 섬기고요, 파리도 섬기고요, 강도 섬기고요, 이도 섬기고요. 나중에 재앙 때 그 섬겼던 신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 하나님 있다고 치자.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떡합니까? 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물어보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너의 손에 지금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마침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라. 던지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놀랍죠?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어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 힘을 부여하여 주셨는데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막대기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그것을 행한 겁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모세의 힘이죠. 모세의 능력이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초월적인 힘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애굽에서 200만의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에서 탈출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답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지라도 우리가 내일을 향해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런 점은 하나님이 황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의 돌파구이며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통해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왜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장인 어린애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을 목자, 양을 치는 일로 살았고, 그 양을 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손에 들려야 될 것은 양을 모는 데 쓰는 막대기였습니다. 이건 지팡이였죠. 40년을 살면서 그가 얻어진 것은 하나의 확실한 소유가 있었는데 손에 들린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적의 수단이 되게 된 것이죠. 화려했던 40년 애굽궁의 왕자의 삶을 비교하건대 나머지 40년의 이 목자의 삶과 이 앞에 40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겠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단했겠죠. 노동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장인어른의 눈치를 봤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견디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소망 없이 살다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내는 것일 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단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 지팡이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고된 40년이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살아갈 때는 너무 힘든 것이죠. 부교육자 10여 년을 제가 생활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제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무릎도 꿇어보고, 빌어도 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다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된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를 주어줍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에 주어진 막대기였던 것이죠. 근데 이 막대기가
무엇이 되냐면 모세를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이 막대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뱀을 만들죠. 이 막대기를 통해서 뭘 합니까? 강을 피로 바꾸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막대기를 통해서 뭘 합니까? 이 막대기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막대기를 손끝쳐 올리니까 지나가던 새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이 막대기를 발에 치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여서 얻은 40년의 이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크고 놀라운 이 일을 행할지 모세가 40년 동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죠.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물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3m에 육박한 거인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각자의 손에 들린 도구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막대기여도 좋고요, 물매도 좋고요, 연필이어도 좋고요, 컴퓨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막대기를 하나를 얻었고요, 벌판에서 양과 함께 지내면서 물매를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됨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준비되는 과정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서 그 요셉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결국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모세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추손 형제님의 추손 형제님 됨을 준비하고 있고, 한빛 형제님의 한빛 형제님 됨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영태 형제님의 영태 형제님 됨을 준비하고 있고요, 구본태 형제님의 구본태 형제님의 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때문에 시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에게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요, 나를 향한 부르심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물매든 그게 맷돌이든 그게 돌덩이든 그게 창이든 칼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김준 목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된 시간을 분명히 보내야 됩니다. 연단의 시간, 고독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근데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것을 던지라 명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함으로 실제로 던졌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뱀이 무서워서 모세가 피해버렸어요. 광야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 뱀은 무서웠나 봅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가 된 것이죠.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행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모세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실제 해봐라 그런 것이고요. 실제 직접 바로 앞에 와서 그렇게 행합니다. 실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9절부터 10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며 그것이 뱀이 되더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론이 종교적으로 다시 너를 섬기다 보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게 너희 하나님이 진짜 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건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말하죠. 그래서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하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11절 바로와 현인들과 마술사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던진 지팡이마다 뱀으로 다 변했는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이 그 요술사들이 던져서 뱀이 된 그 뱀들을 다 잡아먹은 겁니다. 신기하죠? 이적을 요구하는 바로 앞에서 이미 연습을 해봤고 변수가 생겨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를 얻었지만 모세가 던진 지팡이처럼 똑같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기까지는 따라했는데 그 뱀 중에서 아론의 던진 지팡이의 뱀이 가장 힘이 있어서 뱀을 원래 잡아먹더라고요. 다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세다 생각했겠죠. 하나님은요 이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내 친구는 집안도 좋고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하니까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성경 곳곳을 알고 튼튼하니까 신실하니까 나는 좀 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배우고 학식도 있고 경험도 많고 성품도 좋고 특별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대기 하나를 쓴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막대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께서 그 막대기를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연약할지라도 순종해서 던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어도 상관없고 도망자여도 상관없고 40년 동안 떠나서 외인의 삶을 살아도 상관없고 우리 안에 들려진 그 하나를 가지고 주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던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 내 인생을 던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가 아까워서 주님 안 되는데요. 저 이거 던져버리면 저는 무엇이 남습니까? 라고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뭇가지와 같은 마른 인생 80세의 노인의 그 마르나 삐쩍 마른 그 지팡이 하나여도 충분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아무리 비천하고 평범할지라도 탁월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강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 됨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개척해서 부흥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아무리 개척 멤버가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나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작을지라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기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임받기에 충분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그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보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 같으나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을 뒤집어 엎을 만큼 에너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맡기면 주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가진 하나를 주님 손에 들리면 그 떡과 그 물고기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연약함, 탁월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결국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도구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라 하면 던졌더니 뱀이 되고, 강을 치라 하고 말씀하셨기에 친히 강이 핏빛물로 바뀌었고, 들라 하니 들었으므로 홍해가 갈라졌고, 치라 하니 반석을 쳤으므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가 시키면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천지 만물의 주권자의 능력이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니 이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세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은 다시금 뱀을 지팡이로 만드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들리더라. 하나님께서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든다는 것은 그 뱀이 돌아다니지 않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의 소유, 나의 것, 나의 됨으로 삶을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더니 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지팡이로 다시 역으로 환원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뱀을 너무 싫어해서 아이들이 뱀 인형을 산다고 했을 때 못 사게 합니다. 아빠는 뱀이 싫다, 징그럽다, 벌레는 잡을 수 있지만 뱀은 정말 싫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겠습니까? 꼬리를 잡겠습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뱀 자체가 징그러운데 그것도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어버리겠죠. 본능적으로 팔을 감싸고 이렇게 휙 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행합니다. 머리를 잡았을까요? 꼬리를 잡았을까요?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평범함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쉽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려놓는 것도 물론 쉬운 것이 아니지만 꼬리를 잡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너의 너됨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만화와 캐릭터에 있는 히어로들은 그 유전에 의해서 그들의 강함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원래 외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고 일어나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 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부여해진다. 그것을 24시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에게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사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체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24시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잡아서 지팡이를 잡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금요일 말씀 중에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 입성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다가 그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 너무 좋았죠. 그때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 설레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의 사명은 매여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매인 것을 풀어줌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매인 것을 풀어줄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심장이 뛰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심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그가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새끼 나니까 처음으로 사람을 태웠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그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지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칩니다. 그것을 나귀가 밟고 가요. 사람들의 옷을.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열감적으로 환호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근데 나귀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를 보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지. 시선은 동일하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옷을 밟으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계속 타고 다니셨습니까? 들어갈 때만 탔습니다. 그 나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월적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규 집사님이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여전히 회사의 대표십니까?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죠?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같은 대표라는 이름이지만 그 영광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고 사장님이고 회장님이라도 사업에 있을 때 그런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직함을 내놓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두 자녀의 아빠로서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자녀들과 아내는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평범함으로 돌아와서 동네 추리닝 입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광에 취해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사와 이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과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만할까 봐 그런 겁니다. 평범함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빛나는 자리에서 누렸던 그 영광에 심취되어서 착각하고 살아갈까 봐 그런 것이죠. 저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불쌍해요. 화려한 무대에서 살다가 내려왔을 때 그 우울함과 적막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10대, 20대 화려한 삶을 살다가 40대, 50대 건강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그러지는 것이죠. 비뚤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철학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와서도 여전히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뱀을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목요일날 동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활절 헌금을 해서 100만 원 목사님 이렇게 헌금했었잖아요. 함께 걷는 교회 고재근 목사님, 고금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의 일상을 알려드리고 목사님의 일상을 알려주시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20일 기도를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첫 충고예요. 그럼 목사님, 실은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도 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 모이세요? 본인, 아내, 사모님, 딸, 그리고 송탄에서 퇴근하고 오시는 집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중국 형제님인데 한쪽 분이세요. 한국말 모르시는데 그냥 와서 앉아 계시고 기도하신대요. 5명 모인대요. 다 오시면 그럼 누가 아니면 저도 가서 좀 편안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환영하시더라고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꿈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직함을 내려놓고 한 명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만지심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연습도 하고 힘 빠진 김준 목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함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금요일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 깨달음도 있었고 내 안에 성장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타고 뭐라고 하면 나귀가 되니 그 환호가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환호인데 내가 동일하게 받다 보니 너무 설레어서 밤을 이루지 못한 밤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시 내려와서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뱀을 잡아서 다시금 나의 나됨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초자연적으로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일상에서 다시 감사함으로 평범함으로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 역사 후에 교만하여 넘어진다면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독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것을 부어주실지 말지 경험하는 겁니다. 더 큰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까? 더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일상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때도 욥처럼 신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꿈꾸는 목사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기적 없이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식적인 판단과 통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부흥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갈망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된 것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이상으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회심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례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초월적 역사입니다. 사단에 매여있는 이들을 풀어주며 주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다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빛나는 순간이 아닌 일상 순간에서도 주님은 주님 되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그저 주님의 손 안에서 신실하신 성도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게로 끌어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뱀의 꼬리를 잡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뱀이 너무 싫고요. 머리도 아닌 꼬리를 잡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하겠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늘 옳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꿈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선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번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아직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은
소수의 인원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면 세상은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배우지 못하고 집안도 좋지 못하고 후원도 받지 못하고 맨바닥에 헤딩해야 되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건강하지도 못하고 운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모든 사장을 뒤집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내쫓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소망 없는 자, 무기력한 자, 삶의 이유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이유 되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해 주십니다. 다만 내 손에 든 그 하나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아 딸아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니 너의 어됨이 무엇이니 그것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놀랍고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여전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라는 삶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신만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건 없는 경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그 견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것 하나를 드릴 때 주여 그곳에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아멘.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바르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꿈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련 높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미 됐다 말씀하셨을 때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경배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새로운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날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예배의 영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방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좋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분만 한번